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림받는다는 것은 들림받는 종은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들림받는데 이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한 거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호받는 백성은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예비초로 들어가라. 예비초로 들어가서 중동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해갈 사람들을 말함입니다. 자, 이들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종된 자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말하는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자, 이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는 백성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했다. 그 중에서는 특별히 들림받는 종보다는 보호받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전개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자,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자, 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자, 신령한 영적 교회 해를 입은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해를 입은 여자. 자,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교회입니다. 자, 음녀교회라고 하는 건 단 한마디로 말하면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아멘. 다원주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이는 구원받을 교회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심판받을 교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을 예수 믿게 하는데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면서부터는 이제 해를 입은 여자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냐, 즉 신령한 영적 교회냐, 음녀 교회냐, 이걸 논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면 폐단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거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 알곡 쭉정이 자 이렇게 표를 합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부터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교회가 심판받을 교회, 또 구원받을 교회, 구원받을 교회와 심판받을 교회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3장부터 말씀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여기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더라. 아멘. 자,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보니까 버려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데려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자, 그것을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주로 말했어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밭을 갈았고 똑같이 매를 갈았습니다. 이건 주의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주위의 일을 똑같이 했어도 버려두는 사람과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면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 또 기름 등불 준비 못한 처녀. 그걸 하나는 슬기롭다, 하나는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도 쭉 가면서 계속 이 얘기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누구? 양과 염소라고. 구원받을 사람을 뭐로 표하고? 양이라고 하고, 심판받을 사람을 뭐라고 하고? 염소라고 했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벌써 몇 번 하죠?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자와 불의한 자는 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갈라놓는 거. 자, 시편 1편에서도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쭉정이가 알곡 속에 못 들어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 흉내 못 냅니다. 버려둔 남자 여자가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기름등불 준비 못한 자가 기름등불 준비한 자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염소는 정한 때가 되면 양 속에 못 깁니다. 더러운 자는 거룩한 자 속에 못 깁니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 속에 못 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한눈에 보이죠. 자, 이쪽은 다 버림받을 사람이고 이쪽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작,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쭉 시작해 온 게 어디 와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계시록에 와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음녀교회와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제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종이면 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도면 다 성도가 아니에요. 아멘. 네. 이제는 구원받을 그런 분명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해를 입은 여자 설명하기 위해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한번 참고하고 마태복음서부터 쭉 이미 주님은 마태복음 3장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가는 남자 여자,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양 같은 성도가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양같이 생긴나 염소같이 생긴. 자, 한번 보세요. 교회가 다원주의로 간다면 굳이 교회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새벽기도를 뭐하러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제일 편하게 믿는 방법이 천주교예요. 술 마셔도 되고 꼬실러도 되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십자가 한 번만 그으면 땡이야.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분별해야 돼. 여러분, 독보섯이 또 색깔이 화려합니다. 음녀교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큰 자를 여기 붙이는 거예요. 큰 자. 큰 음녀의 받을 심판. 네? 그래서 여기는 큰 자가 없어요. 여기는 해를 입은 큰 여자 이렇게 안 해놨어. 여기 자 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봐요. 여기 큰 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자, 그러면 음녀교회 되면 교회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야. 17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자, 1절에 나오죠? 큰 음녀라고. 자, 그런데 12장은 아까 읽었는데 큰 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음녀 교회일수록 작다, 크다?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원주의로 가니까 복음의 절대성이 희박한 거예요. 예수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 교회는 오직 예수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자, 예수 말고 다른 곳에 또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애를 써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 말고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비진리인가요, 아닌가요? 비진리죠.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 자체가 비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자, 해를 입은 여자. 별빛 같은 종. 달빛 같은 성도. 해를 입은 여자는 해를 입은 교회. 자,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자, 해를 입은 여자, 또 별빛 같은 종, 달빛 같은 성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해는 빛의 근원이에요. 빛의 근원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냥 말씀이 아니고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
자, 여기서 우리가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두고 신령한 말씀이라고 그러느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시대에 맞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시대에 맞는 말씀이 그 시대에 신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말씀이 은혜 시대에는 된 일의 말씀이요, 그 된 일의 말씀이 은혜 시대는 신령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제 환란 시대가 돼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면 이제는 시대에 맞는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말. 될 일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신령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신령한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제 들어보면 된 일의 말씀보다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빛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면 생명의 빛이 역사했는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 뭐냐? 방언하면서 하는 말씀이냐? 그거 아니에요. 신령한 말씀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의 권세를 밝게 만들어줘야 이게 신령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효능이 있는 약은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죠. 효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어떤 식품은 먹으면 그게 좋다는 느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느낌이 와야 돼. 그런데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면 그건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말씀이 뭐냐? 시대에 맞는 말씀, 될 일의 말씀. 그 말씀이 증거되면 무슨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돼. 아멘?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런 말씀을 무엇한 교회? 무장한 교회. 해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입었다는 게 뭐예요? 무장. 그러니까 뭘 무장해서? 말씀을 무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세의 교회는 가장 교회가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 교인의 숫자도 아니고 성전의 사이즈도 아니고 뭐예요?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우선주의라 해요. 말씀은요, 된 일의 말씀이든지 될 일의 말씀이든지 말씀 그 자체는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독생 성자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아우, 저 목사님 말씀이 없다. 저 교회 말씀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누구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야. 예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햇빛 같은 말씀, 그리고 그것이 신령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무장해?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시대에 무엇 받을 교회? 구원받을 교회다. 그 다음에 별과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렇죠? 별이 밝아진다, 달이 밝아진다고 하는 건 햇빛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반사함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이나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근거해서 신령한 말씀을 무장한 종, 아멘. 이것이 별빛 같은 종이에요. 자, 우리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신령한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사람들은 무장한다고 하면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외우고 있으면 그게 무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여자가 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햇빛 같은 말씀을 받은 종이 별빛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신령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개차반같이 하고 신령한 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별빛 같은 종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이중적이면 안 돼. 동전의 양면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무장. 그런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 별빛 같은 종. 별빛 같은 종. 신령한 될 일의 말씀으로 말씀을 무장한 종. 그래서 말씀을 꿀같이 먹고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 삶 속에서 말씀이 그 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요. 입만 열면 욕이 나와. 입만 열면 뭐 돈 버는 얘기예요. 목사가 입만 열면 무슨 돈 버는 얘기하면 맛이 간 거야. 맛이 간 거예요. 제가 지방에 계신 어떤 목사님한테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는 주의 일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어떤 세상 사업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될 일의 말씀으로 가는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 이 말씀대로 제대로 하면 물질은 어디선가 하나님 주신다고 이사야가 3곳에 예언했어요. 물질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샥 오는 거예요. 꼭 아멘을 제일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는 게 그럴 때 아멘을 감동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적은 물질은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큰 물질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주셔야 돼요. 저는 살아오면서 물질이 아주 없이도 살아보고 되게 많이 주셔서 도리어 그 물질로 인해서 탈이 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다가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릎이라는 놈이 이상하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가 기가 막히게 알아. 돈이 없으면 이게 잘 꾸러지다가 돈이 있으면 얘가 잘 안 꾸러져. 안 꾸러져.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서 기도 잘 되지 않아요. 참 희한해. 그런데 물질이 넉넉하면서도 기도도 잘하고 주의 일도 잘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축복이에요. 특별한 축복. 그래서 어젯밤 우리나라 어른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돈이 없을 때는 돈 생기면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생겨보면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저도 그래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별빛 같은 종. 그러니까 이 별은 순수하게 누구의 영향만 받아? 해의 영향만 받는 게 별빛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해의 영향을 별이 100% 받으면 100% 빛을 발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달빛도 마찬가지야. 달이 왜 둥근 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 그러는 거죠? 예? 빛이 약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구에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지구라면 이게 태양이에요. 그럼 들어보세요. 자, 달이 여기에 떠 있으면 빛이 지구에 가려서 하나도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면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여기쯤 뜨면 태양의 빛이 이렇게 하니까 초생달로 보이는 거지. 여기는 가리워지고 여기만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초생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빛을 조금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야. 지구에 가려지니까 이 부분은 빛을 못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제 자꾸 일이 나오면 여기 떴어. 그러면 빛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달과 별과 달은 태양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별빛 같은 종이 되려면 햇빛 같은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가감없이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감없이 받아야 온전한 별, 온전한 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별빛 같은 종이라고.
자, 달빛 같은 이건 성도예요, 성도. 역시 신령한 성도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을 때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3절에서는 신령한 말씀,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 요것이 갖추어진 교회를 뭐라고 해? 그렇죠.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진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7장 음료 교회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요,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종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될 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을 때.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이 말씀을 가하지도 않고 가감하지 않아야 한다. 가감하지 않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말씀을 가감하다가 마귀 참소에 걸려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다 먹고 저주받은 것 같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절대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활하고 그대로 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원형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멘. 자,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그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 안에는 신령한 말씀, 즉 될 일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별빛 같은 종,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달빛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 자, 그럼 그렇게만 하면 다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2절 보세요.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갑자기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마침 제가 그 방송을 들었더니 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예수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야, 완전히 이 아이를 예수라고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면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뭐가 돼야 돼? 마리아가 된단 말이야.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의하는데 그 사람은 방송에 내보내고 이렇게 강의하는 저는 못 나오게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라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이 요 아이만 설명을 하지 이 여자 설명은 안 하는 거야.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1절에서 마리아라고 해놓으면 6절에 가서 이 여자가 광야 예비초로 도망을 가네. 그리고 13절로 16절에 가보면 예비초로 가갖고 3년 반 동안 예비초에 숨어 있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춰내면 이게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잖아. 마리아가 언제 예비처 가서 3년 반 동안 숨어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시록 하면 안 되는 거야. 요한 계시록을 뭘로 본 거야? 역사적인 사실로 본 거야. 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가 될 수 없어. 돼서도 안 되고 아니야. 왜? 들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야. 그럼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주후 95년경에 기록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밤모섬에 나타나신 때가 주후 95년이야. 이때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첫 마디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다.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번이나 될 일 일어났다. 그런데 거기를 이 아이를 예수라고 한다. 그럼 이 아이를 한번 보자고요. 이 아이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요 얘기가 사도행전 1장하고 같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아이가 예수라면 예수님이 언제 들림받았어? 사도행전 1장에서 들림받았죠? 감람산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되는 날 주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사도행전이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12장 5절에 보좌 앞으로 들림받는다는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말한 거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라면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마리아란 말이야. 그렇죠? 마리아가 언제 해를 입었었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당분간은 이런 일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무 가지를 정리하듯이 다 정리하셔요. 말씀을 계시록을 가감한 종들 전부 다 쳐내고 바르게 한 곳만 남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상해 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 다시 예언하던 인맞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교회는 누구를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인맞은 종이 이 교회에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여기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 부르짖더라. 자, 그럼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 자,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한 거예요. 어디서 그 답을 찾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는다고 하면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부르짖는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건 그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건 통성 기도예요. 자, 다 같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찾아봐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산계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자, 예레미야도 간절한 기도 말했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도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있는데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그들에게 뭘 주신다?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는 말은 간절한 기도라는 말씀인데 이상과 같은 말씀이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해를 입은 신령한 영적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모이는 것은 자기 집, 자기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간절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원은 1995년도에 이 땅을 인수해서 96년 8월 5일 날 입당식을 하고 그날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20년을 해왔어요. 여기 다른 강사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저 혼자 20년을 여기 끌고 가. 그리고 이곳에서는 누구 환자를 보거나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원이 아니, 이 기도원을 세운 목적이 바로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여기 못 올라가 본 사람이 많아.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한 자리에서 기도를 20년 했다. 그럼 거기 하늘의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일주일씩 계속 집회해 왔지. 금요일 철야를 여기도 밤을 꼴딱 세워서 20년을 해와. 그리고 여기는 누워 자지도 내가 못하게 하고 졸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구별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20년을 될 일의 말씀만 전해왔다.
뭐 영광의 찬미를 부른다고 이상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찬양은 약 15년 동안에 철야 기도 가운데 300곡이나 되는 찬양을 하나님이 제게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주신 거예요. 네. 한 사람의 목사가 이 노랫말을 300가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12장 같은 경우는 노래 절수가 22절까지 있어. 찬양이 한 가지 노래가 22절까지 있는 노래가 3개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 노래를 1절부터 22절까지 다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계시록을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 계시록 1장 그러면 1장 속에 중요한 걸 가사화해 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동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귀한 걸 몰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가지를 제대로 하니까 TV에 나오고 여러분은 도전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직업도 그렇게 하는데 직업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명 아닙니까? 왜 못하냐는 거예요. 못하면 왜 못하는지 찾아내갖고 그걸 개선해서 잘해야지. 맨날 잊어버리네. 왜 잊어버려? 아이고 나이가 이제는 뭐 이러면 스스로 자기 나이를 자꾸 나이 탓.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덜 다급해서 그래. 덜 다급해서. 예? 덜 다급해서 그래. 정말 등에서 콩이 튈 만큼 다급해 보세요. 안 하고 못 베기지. 이거는 자 그래서 아이를 베어. 이 아이는 누구? 다시 예언할 종.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아이가 해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를 입은 즉 델일의 말씀을 무장한 말세의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사명자가 그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인 거예요. 막 은사하고 쇳쇳거리고 막 코불고 이러는 거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누가 나와? 사명자가 나온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말씀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하고 더욱 무슨 기도가?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에서 사명자가 해산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나왔어? 에? 자, 해산하게 되매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그 다음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이야기가 아닌 다른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또 자가 여러 번 나와.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럽니다. 자, 누구 나왔어? 큰 붉은 용이 나왔어.
자, 이 용 얘기는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자, 3절의 붉은 용 이야기가 7절로 9절에 그 답을 찾아요. 자,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말이죠. 옛뱀 그러는 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하와를 꿰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무엇하든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마귀예요. 그 다음에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욥을 시험했던 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2장 3절에 말하는 붉은 용의 정체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체. 자, 붉은 용은 누구다? 옛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아멘? 자, 다시 보세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랬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러니까 10뿔이죠. 10뿔. 자, 이렇게 말해놓은 이게 7머리 10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3장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는 큰 붉은 용 얘기하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머리가 7이고 뿔이가 1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잘 들어보세요.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이 아니라 붉은 용이 지배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붉은 용이 지배하는 게 누구야? 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누구냐?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머리가 7인 것을 설명하려면 자, 7머리. 자, 7머리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라고. 요 말을 할 줄 알면 이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학교를 공부했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많이 들어봤거나 하면 이렇게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이걸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기준을 두면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고 하나 노마는 있고 하나는 소련인데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 다음에 불이 몇 개? 불이 몇 개? 자, 불이 그걸 불이 10개 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열불이라고 그래요. 자, 열불에 대한 얘기는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다니엘서 7장 7절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3장 1절, 또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이렇게 열불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우선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거기 열불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소련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몇째 왕? 자, 8째 왕입니다. 그럼 8째 왕을 뭐라고 들었어요? 러시아라고. 아멘. 그래서 8째 왕은 뭐라고 했냐면 17장 11절에 7 중에 속한 자다. 요 말로 8째 왕이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7장 11절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전신이 소련인 나라 7째 머리, 그게 러시아죠. 그럼 러시아가 앞으로 8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고 나오면 그때 열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8째 왕이 나오면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 일시 동안 권세를 받는다. 짐승으로 더불어.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는 8째 왕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예요.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오면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는 붉은 용이고 그 붉은 용에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건 8째 왕 러시아예요. 자,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이때 열불이 열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얻는데 다시 말하면 지구를 10등분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구를 10등분해서 열불이 열나라 열왕이 돼서 러시아 밑에서 지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수정통치 시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많아도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불을 뭐라고 하느냐? 전에는 이시 공동체라고 하더니 지금은 EU 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EU 국가는 이미 나라가 오래전부터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나라를 얻어? 8째 왕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세계를 지배할 때 열불이 열나라를 얻고 열왕이 돼갖고 지구를 10등분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고? 용이고 용 밑에 짐승이고 짐승 밑에 열불이 지구를 10등분해서 지배한다. 아멘?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습니다. 감사하신 분들은 예물을 올리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성산을 통해서 많은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음녀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음녀교회를 다녀도 안 되고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 별빛 같은 종, 달빛 같은 성도가 되어서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속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7머리 열불에 대한 비밀을 증거했으니 저들이 밝히 깨닫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